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주님 계시는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니께 하나님께 이 시간 그 인자하심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통과하는 중이 오니 머물고자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합시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건권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우리의 이 몸을 늘 주님과 관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타인과 관련 지어서 비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 보기에 내가 어떠한가, 거기에 그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정작 주님이 어떻게 관련 지어진 주의 몸인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는 주의 몸으로서 주님과 관련 지어서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이 독보적인 몸도 아니요 독자적인 몸도 아니라 나 홀로 있는 몸도 아니요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관여하시는 몸인 것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너무 사람 앞에 잘 보이려 하고 궁색하게 그들의 소망을 들어주려고 맞춰주려고 하는 비겁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0페이지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몇 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 밖 우물 곁에 꿇었더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기로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있고 자기 할 일을 종에게 맡겼습니다. 이 늙은 종은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일을 합니다. 우리 눈에는 그냥 아브라함의 일로 보이지만 이 종도 제대로 알았어요. 12절에 보면 이건 아브라함의 일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인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의 차이를 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일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구성을 해줘야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든 상황을. 그러면 이것이 인간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투기가 날아가다가 푸른 창공을 날아갈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 비행기가 가면서 어떤 경우에는 저 구름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먹구름 안으로. 그 먹구름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의 작은 비행기가 되어서 그 먹구름 속으로 쑥 들어가죠. 들어가 버리면 그 비행기는 온통 구름 속에 푹 잠겨서 쌓이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러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이거 제 일 아닙니다. 그런 뜻이에요. 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냈다면 제가 비록 종이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 아브라함의 종인 나에게도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어차피 아브라함과 자기가 관련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그 일이 종에게 그대로 지시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종에게 앞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그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았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예측 불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평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그 원리 원칙이 있어요. 원리 원칙이 종에게 들이닥칠 일에도 그 먹구름, 아까 먹구름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냥 구름이라고 했는데 그 구름에 구성하는 그 원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준 원리의 연장선에서 계속 그것이 견지되고 지속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종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삭의 여인,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은 일단은 자기 입장에서는 그 여자는 없습니다.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게 해줄 걸로 믿습니다. 없는데 왜 이 이삭의 아내가 없어야 되나? 아주가 리버가를 안 만났으니까 없는 겁니다. 왜 없어야 되느냐 하면은 그게 만약에 있게 되게 되면 인간 쪽에서 찾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인간이 뭘 찾는다는 것은 인간의 예측력, 인간의 그런 그 모든 걸 이렇게 짐작을 해야 되고 인간의 상상이 거기에다가 보탬이 되고 가미가 되어버리면 이것은 순전하게 100%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이거는 협력 체제가 되어버려요. 인간과 하나님이.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이삭의 아내 만나러 가는데 이삭 자체가 원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 자체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더 정확히 말해서 천사 3명이 나타나야 비로소 생긴 자식이 이삭입니다. 천사 3명이. 그 전까지는 없는 거예요. 없다는 말은 인간이 넘어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일관된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 쪽에서는 나는 못 찾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없는 데서 만들어 주실 겁니다. 마치 누구처럼? 이삭처럼. 그래야 이게 짝이 맞으니까. 이삭도 없는 데서 생기고 그 부인도 이삭의 격에 맞도록 없는 데서 생기도록 그렇게 해줄 때 그 이삭과 그 아내 그리고 거기에 일에 관여된 아브라함 종 그리고 아브라함 이 몽땅 이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일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의해서 없는 데서 집단적으로 새롭게 형성되어 나가는 그러한 패밀리 가족이 될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네가 잘나서 천국 가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를 새 사람 만들어 주어서 천국 가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천국 갈 줄 알았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천국 간다는 이거는 나는 어처구니 없는 도저히 나는 이거는 생각도 못한 일입니다. 라고 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했다면 속으로 목사님 저는 제가 천국 간다고 늘 예측했는데 그럼 저는 탈락입니까? 또 이런 또 설금이 또 걱정이 되시겠죠.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 들더라도 그런 생각을 지워버리는 일을 만들어줍니다. 나는 분명히 천국 갈 거야 라는 생각이 이게 지워지는데 언제 지워졌냐 하면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 때 참 웃긴다. 나 같은 인간이 그런 것에 합류가 되다니 이거는 진짜 천국 욕 보이는 짓이다. 이럴 수 없습니다. 주여 떠나서서 난 죄인입니다 라는 사태가 유발될 때 그것이 다시 하여금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구원받았는 걸 알게 하셔요. 그렇게 해서 내 구원을 위한 성경책이 아니고 너는 이 자리에 있는데
주님께서 너 이 자리에 있는 구원받지 못할 자리에 있는 너를 언약 속으로 천국 소리 넣었다라고 하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뽑아내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 같은 인간도 이 구원받았네. 어째서? Why? 어떻게? 그 어째서 어떻게? 그게 바로 성도의 사는 목적과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이건 말도 안 돼. 예. 이 터무니없는 일이야. 근데 그 터무니없는 일이 생겨서 나를 강제로 집어넣는 것은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는 이야기 아니고 그 터무니없이 나타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이 땅에 출몰했던 그 반복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 이것은 뭐냐면 내 쪽에서 구원이 취소가 안 돼요. 내 쪽에서 예측했으면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치매 걸리면 나중에 취소가 되는데 이거는 치매 걸린다든지 정신병 됐는지 예측이 됐는지 병이 걸려도 이건 어떤 나쁜 교도소를 12번 갔다 와도 이건 취소가 안 됩니다. 왜?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 시작한 것을 주님이 알아서 마무리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막 교도소를 12번, 13번 갔다 올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내가 어떻게 교도소 간다 그 문제는 상당히 그건 사소한 문제입니다.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 그 진지하고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심각하고 진지한 것은 우리의 원천으로 깔려 있어요. 너 원래 안 되는 거야.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수한 사람일수록 더 더러운 법입니다. 순수한 사람. 왜냐하면 결국은 성도로 하여금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서 뭘 보여주냐 하면 어차피 이 세상은 처음부터 종말이었다. 아무도 구원될 자격이 없었다. 내가 뛰어드니까 하나님이 개입되니까 구원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어차피 이 세상은 종말을 품고 있습니다. 그럼 종말을 품고 있으면 어떤 자만 이 하나님이 종말됨과 구원됨을 알려주느냐 하면은 그 종말적인 그 삶을 종말적인 대우와 그거는 처우를 받을 수밖에 합당하다고 이야기한 그 성도만 그렇거든요. 그 성도가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나는 착하다가 아니라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구원의 합격선에 이르지 못한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모르고 더욱더 순수하게 이래 돼버리면 점점 더 그 사람은 천국과 멀어지고 지옥과 가까이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수할수록 더럽습니다. 순수할수록 더러워요. 그래서 에이 더러운 인간들, 요거 천국에서 보면 에이 참 순수한 인간들 이래 반대로 이해하면 되고, 아이고 착하기도 하여라, 아이고 더럽기도 하여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일은 이 지상에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게 뭐냐, 항상 하나님은 첫 번째 사건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이걸 기억에서 빼질 않아요. 늘 그걸 되풀이하거든요. 뭐 첫 사건을 하면 아까 이야기한 없는 데서 만드는 창조도 되겠지만, 또 첫 사건이 뭐냐면 인간에 관해서 첫 사건은 인간의 범죄한 사건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사건으로 하여금 그걸 이미 하나님은 예상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 이야기합니다만 이 대목이 하도 어려워서 또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아담을 먼저 만들어 놨어요. 그럼 아담이 인간을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에서 여자가 나왔어요. 아담에서 여자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다 하면 안 되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범죄하고 난 뒤에 여자는 남자한테 등록이 되면서 여자 홀로 살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고 남자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남자를 위해서. 남자 없는 여자는 의미가 없어요. 왜? 처음부터 남자가 먼저 있고 여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여자로 하여금 벌을 내리되 남자의 지배를 통치를 받도록 그렇게 했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예, 몇 번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지울 수도 있지만, 이름이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그 온전한, 예, 자기 인간을 대표하는 그 남자가 흙이 되어버리고, 남자 밑에 쑥 들어가 버린 여자가 이름이 생명이 되니까, 이게 무슨 조화냐, 이게 무슨 취지냐, 이 말이죠. 이름이 아담이 본인이 스스로 이름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이름대로 네 운명이 그렇게 될 것이라 확정 지어버리는 겁니다. 그 이름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무슨 이름을 구원받는가? 주의 이름을 구원받거든요. 주님께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주님의 도장으로 이마에 도장을 박았다는 겁니다. 니는 어떻게 되든 니는 너의 작품이 아니고 이 주의 예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드러내게 한 작품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자 역할은 이제부터 무서운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자 역할은 남자라고 하여금 흙이 되도록 하는 역할이죠. 복속했는데 남자에게 등록돼서 난 당신의 여자 역 했는데 이제 남자를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죽여버립니다. 제가 험한 이야기 했지만, 남자가 여자로 인하여 비교해서 뭔가 남자는 자기가 여자마저 자기 찾았기 때문에 자기가 온전하다고 착각했는데 그 온전함이 시들시들해져 갑니다. 그러면 남자가 온전하게 되면 남자에 속한 여자도 같이 불신해가지고 같이 흙이 돼야 되는데, 원래 여자가 남자한테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첫 번째 선악과 따먹은 자가 여자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 사건을 하나님이 놓치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 사건에 의해서 사건의 전모가 남은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개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프로젝트를 그렇게 잡아간 겁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남자한테 온전히 예속되면서 남자의 남자의 허점을 완전히 다 깔아버려, 다 드러내버립니다. 다 노출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가 사람의 대표자니까. 사람이라는 이렇게 남자가 대표하는데, 남자가 부실하다, 곧 사람이 부실하다. 사람한테는 의지할 것도 없고 믿을 것도 없고 희망도 끊어라. 이 사실을 여자가 가서 전부 다 폭로해 버립니다. 예. 믿을 놈 없다 하는 게 말이에요. 예. 분명히 남자가 여자를 맡았으면 남자가 여자를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믿을 놈 없어요. 의지할 걸 의지해야지. 또 있어야 되고 또 결혼도 하려고 하면 안 곤란한데, 의지할 걸 의지해야지. 여기서 하나님의 첫 사건은 바로 여자와 그리고 배 두 사이의 관계지, 남자는 빠지는 거예요. 남자는 빠지는 겁니다. 남자가 허물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첫 번째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 인간을 대표하는 인간이 낯서고 설쳐대 봐야 그거는 다 백전백패, 마귀한테 다 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마귀한테 전다는 말은 거기에 사람에게 속해 있는 여자도 반드시 마귀한테 지게 돼 있는데, 졌다는 다 패배하는 그 자리에서 이름대로, 여자 하와라는 이름대로 거기서 생명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죽음에서, 죄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오는 하나님의 원래 품어있던 계획이 인간의 범죄 사건을 통해서 제대로 펼쳐지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의가 있어요. 죄가 있는 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그 사건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셨으니까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자는 남자께 복속되니까 남자가 이 땅의 주인공이에요.
그럼 이 남자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이 역사의 책임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뭐 요셉을 낳고 이쪽 나오죠. 모든 인류의 역사는 남자 이름으로 계속해서 전개되고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남자 이름으로. 그럼 남자 이름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남자 이름은 이 흙입니다. 흙이든 말든 간에 남자는 계속해서 아들 놓고 아들이 또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계속 대를 이어서 하게 되는데 그게 뭐가 되느냐 하면 하나의 보편성이 되는 겁니다. 쭉쭉 그 이제 기관차 열차를 계속 이어 붙이게 하는 것처럼 쭉 계속 이어 나가면 이게 전체가 보편성이 돼요. 그 보편성이 되는데 그 보편성의 그 주인공들은 남자들이에요. 아까도 제가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회 처음 나왔다 하면 보는 책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이제 교회 다녔으니까 성경 보자 했는데 지역에서 못 보는 게 왜?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누구를 낳고 뭐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 없고 뭐 누구 낳는 족보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족보에 등장하는 모든 주인공들은 남자입니다. 남자는 이 역사라는 보편성을 낳아요. 근데 그 군데 보편성 속에 개별성, 특수한 개별자가 있어요. 그 개별자가 등장해가지고 그 여자가 등장해요. 여자가 등장해서 여자가 뭐냐면 그 흙이 돼서 죽어갈 수밖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남자의 그 겉만 번지르한 남자이죠. 그 겉은 남자 이름을 하고 속은 여자가 희생적으로 방향을 틀어줘요. 방향을 틀어주게 되면 지옥 갈 이 남자의 족보가 여자의 후손 덕분에 그냥 후손이 아닙니다. 여자 후손 덕분에 천국에 합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아브라함은 남자거든요. 예수님도 남자거든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실제로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가 누구하고 그 동침해서 나왔냐 하면은 아무도 동침한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걸 아무도 동침한 자가 없이 예수님 태어났다 하니까 여러분 생각이를 참 신기하다.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뭐냐 하면은 보편성이 새로운 개별성한테 패배당한 겁니다. 특수한 개별자한테 한 거예요. 이 뭐냐 하면은 기존에 있는 보편성은 마리아가 품고 있는 마리아 안에 들어있는 여자 후손이죠. 그 후손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이런 역사가 흘러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더 쉽게 해서 역사라 하는 것은 흘러가는 것, 시간이 나면 흘러간다고 우리가 알잖아요.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어떤 특정 지점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배수구에 물 빨려 들어가듯이. 청주에 요번에 200mm 물 왔잖아요. 그럼 맨홀 안으로 막 물이 그치면서 빠져들어가죠. 모든 시공간은 특정 지점을 향하여 빨려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소용돌이 치면서. 이것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통일되게 하십니다. 통일되게 하십니다. 목욕탕에 어떤 애가 말썽꾸러기 애를 데려갔는데 아빠가 목욕하고 걔도 목욕하고 있는데 걔가 막 그 찬물에 그 뭐 이렇게 뭐 큰 애가 하다가 막 빨려 들어가가지고 죽은 사건들이 여러 번 있잖아요. 그 배수구에 그 물 빼는 배수구에 그 뭐 발이 있다든지 머리카락에 들어가 버리면 빨리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하수구에 온 역사가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 핵 개발도 다 빨려 들어가. 뭐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인지 뭐 폭한지 모르겠어요. 그 처음 봤을 때 그렇게 좀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은 흐른 게 아닙니다. 다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빨려 들어간다는 말은 거기에서 새로운 빨아낼 수 있는 능력이 그 개별자에서 돌려 솟구쳐 오른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전에 아브라함 할 때는 아브라함을 축복한 적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저주하는 저주를 받죠.
세상에 아브라함 같은 그런 신장 체중 가진 남자들 많아요. 예, 인간들 보기에는 아브라함이나 내나 뭐 별 것도 다를 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게 똑같은 걸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똑같은데 하나님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그걸 특수한 개별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진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게 빨려 들고 또 솟구쳐 돋아나게 또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 장차 하나님이 바로 그 형상으로 그 양상으로 이 땅을 방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는 평범한 사람인데 그분에 있는 곳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방식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빨려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누구지? 저 사람 나사렛 예수? 그래? 그 예수란 분이 뭐 소문 났다며.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쳤대. 그래, 우리 한번 따라가 보자. 설교 들어가 보자. 아, 배고픈데, 야, 저분이 오병이요. 야, 보리떡 5개 물고기 두어 가지고 5천 먹인데, 야, 참 신기하다. 야, 우리 왕으로 삼자. 따라가세. 이거는 예수님을 특수하게 보지 않고 그냥 흔히 있는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 여기 있고 예수님 여기 있는데 좋은 관계 유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12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여기 있고 우리 여기 있으니까 예수님하고 좋은 관계 이루면 나중에 예수님이 하늘나라 될 때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는다. 그것이 예수님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일상적인 사방식이었습니다. 현재 이 역사는 역사대로 흐르는데 거기에다가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같이 합세하면 좋은 나라 만들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 되어버리면 뭐가 안 되느냐 하면 자신의 존재의 근원이 철단된 것을 몰라요. 성도라 하는 것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차단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가 태어난 그 출신 성분과 내가 구원받는 출신 성분과 이게 달라야 돼요. 이 차단되어 끊어져 있어야 돼요. 종교를 하는 것은 내가 여기 있으면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종교마저 차단돼야 돼요. 그것마저 소용없이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아브라함 종, 이 세 사람 다 이제 사라는 죽었으니까 이 세 사람 다 뭘 찾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그 역사의 배수구를 찾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래 되냐 하면, 지금 자기의 상태는, 이거는 여전히 역사 속에 있고, 보편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아는 아버지가 날 낳고 나는 내 자식을 낳았다는 이 보편성이, 이런 구조는 아무짝도 소용없다는 것을 그걸 대체할 만한 새로운 천국의 엮임, 천국의 구조가 새롭게 발견되기를 원했어요. 아브라함은 종은. 근데 그게 어디서 발견될 수가 없지요. 그 주님께서 순적하게 주께서 관여해야 되지 본인이 어디 있나 보자 이래가지고 지금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게 아주 쉽게 설명해서 이 쉬운지 어려운지 모르는 안 됩니다만은, 그냥 길을 갔다가 불현듯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나 대한민국 사람의 일원이다, 이걸 어렵게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보편성 가운데서 그 보편성을 구성하는 한 사람이 나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하늘나라로 못 간다. 이거는 나이면서도 다른 나가 될 경우에만 이 대한민국을 떠나서 천국 간다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게 되면 그 사람은 기존에 부모로 본 그 자기 자아와 지금 차단된 사람이에요.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성령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원천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또는 3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첫 사건과 관련 지어서 가담하게 된, 거기에 같이 그 사건에 끼어들게 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정 보이던 알 수 있는 건 전혀 없는데 다시 이야기할게요. 보통 역사는 중립이거든요. 중립에서 새로움이 안 나옵니다. 중립은 그렇고 그런 거예요. 냄새도 없고 그냥 색깔도 없고 그냥 그런 거예요. 따라서 그 역사라 하는 것은 그 지나가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이 역사가 마지막에 역사 끝나고 주님 오시려면 처음부터 이 역사 속에, 중립된 역사 속에 누군가 끼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뛰어들어야 돼요. 뛰어드는 그것이 뭐냐면 첫 사건이 과거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끼어드는 겁니다. 그 첫 사건을 그대로 끼어들 때에 거기에 그 사건에 말려든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지금 나는 이렇게 살았다가 아니라 첫 사건의 구조 안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이삭은 무슨 역할을 했냐 하면 흙이 되는 역할이고 그 부인들을 만나야 될 사람은 여자의 후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그거는 그 본인이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줘야 아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 종이나 이삭은 알지요. 저것은 저 리브가가 시집 오는 것을 리브가 본인은 뭐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종의 입장에 봐서는 저것은 하나님의 일에 리브가가 말려든 거예요. 그리고 그 리브가의 일은 지가 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첫 사건을 운반하는 운반체로서 작용하게 될 거예요. 첫 사건의 특징은 시간에 흐른다고 달라질 게 없어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싸움, 이것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 일에 말려든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보편성에 말려들어서 주의 일에 의해서 어떤 역할을 배역을 맡은 사람에 있어서는 본인의 나이가 50이든 60이든 그건 아무 의미 없고요. 본인이 교도소를 12번 들락달락 하나 아무 의미 없고요. 그 사람은 특수한 입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언약적인 일을 드러내는 특수한 한 일을 할당받은 거예요. 배당받은 겁니다. 제가 이래야 하면 그 목사님은 제가 그런 할당받은 일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는데 몰라요. 그건 모르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순적히 알려줄 거예요. 어떤 식으로 알려주냐 하면은 내가 지금껏 교회 다니면서 봉사한 게 이거는 끊어지지 않는 내 존재에서 나와는 헛짓심을 아주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불현듯 그걸 알게 만들어요. 내가 착한 일도, 심지어 내가 남한테 해코지하고 남한테 피를 입힌 그거 흔히 말하는 죄라는 것마저 의미가, 죄라는 게 내가 하는 죄, 내가 행동하는 의 자체가 주의 일에 의미가 없어요. 왜냐? 이미 끊어진 껍데기가 하는 하나마나 무의미한 그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껍데기를 죽을 때까지는 유지하되 그 껍데기하고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일과 같이 동반해서 가도록 그렇게 일을 벌리는 겁니다. 늘 24시간 늘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대부분 24시간 대부분은 뭐냐 하면은 내가 행동 똑바로 했으니까 복 받겠지. 아이고 내가 그때 실수를 했으니까 나는 손 들고 벌받을 준비해야지. 이런 선악적인 그런 사고방식이지. 주의 일이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는 않아요. 또 쉽게 말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죄가 있는 곳에 의가 생산되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잘해도 죄, 심지어 죄져도 죄, 죄인 되게 하신 그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고 지금 내 안에 주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쳐다보는 순간 내가 사적인 나의 개별자의 고민은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뭐 어떤 행동을 잘했지 못했지라는 그런 그 모든 것이 다 시잘데기 없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날아가 버리면 수고와 무거운 짐도 함께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어차피 내 인생은 내게 아니고 주의 것이니까요. 이 사실을 이삭이 압니까? 이삭은 약간은 짐작하지만 다는 몰라요. 그럼 리브가는 압니까? 리브가는 아예 몰라요. 그러면 뭐냐? 이삭과 리브가는 좀 더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일찍 더 죽고 이삭과 리브가 좀 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예측과 예상과 기대와 희망이 좌절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소위 남자로서 내가 이 땅에 꿈꿀 수 있는 모든 구상하는 이 보편성, 이 세상에 한 그들을 보기에, 우리 인간들을 보기에 유일한 현실에서 나도 살아남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꿈꾸는 모든 계획들이거든요. 그래서 살아남아서 어쩔 건데, 뭐 살아남지요. 그래서 뭐 그렇다 뿐이지 뭐. 그러면 행복하겠죠. 왜 행복해야 하는데? 글쎄요. 그냥 행복하고 싶네요. 그 선악과 따먹었다는 첫 범죄한 사건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 사고방식입니다. 이삭이 없는 데서 태어났다는 것과 자기하고 별개의 사건처럼 되어버려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지금 내가 하는 이 짓이 내 천국 가는 거 아무 상관없다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차단된 새로운 나라는 것을 그 순간 깨우치게 만들죠. 아이고, 내가 오늘 설교하면서 진짜 내가 되게 어려운데, 그럼 이렇게 합시다. 대구에 서쪽에 가면요, 고속도로하고 일반 도로하고 중앙 분리대 딱 있어요. 해가지고, 뻔히 보면서도 차를 타고 저렇게 국도로 빠지거나 고속도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이라는 차단막을 설치해버립니다. 차단막을 설치하면서 이 세상을 같이 달리게 만들어요. 차단막을 한쪽은 언약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만들고 한쪽은 그냥 지옥 가는 사람, 남자 중심으로 살고, 저는 주님 특수한 모든 시간과 모든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 빨려 들어가는 그쪽에 삶은 사람. 근데 그게 서로 각기 두 사람 같으면 니 잘가 지옥 잘 이러면 되는데, 그게 내 안에서 이미 동시에 중앙분리대가 내 안에서 들어있어서 항상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이거는 제 이야기 아니고 이삭의 앞으로 인생을 살펴보면 그렇고, 리브가 인생도 마찬가지고 야곱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 나온 거예요.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야곱에 품고 있었지만 난 적당한 때가 돼가 야곱은 야곱대로 이스라엘에서 따로 분리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뭐 더 해봐야 또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만, 주님께서 이삭을 없는 데서 만드는 식이 아니면 절대로 성도가 아니에요. 천국의 뭔가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가 나를 낳는다, 육에 속한 그것은 아담이 생각하는 현실이고, 흙이 될 수밖에 없고, 죽으리라 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의 보편성이에요. 그 속에서 생명을 어디서 찾겠느냐, 생명을. 어디서 찾겠어요, 생명을. 그것은 생명을 찾는 방법은 주께서 생명이 나오는 여자 후손과 뱀의 후손의 대결적인 그 사건을 우리 안에다가, 이렇게 성도 안에다가 이렇게 버립니다. 이렇게 버리면 그 사건은 내가 잘 돼야지, 나는 구원돼야지, 나는 복받아야지, 이런 입장에서는 도저히 예측이 안 되는 식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요. 별개 나 이렇게 착해서 천당 가야지, 이런 식은 아니에요. 막상 구원을 받고 보니까 앞으로 잘하나 못하나, 옛날에 못하나 잘하나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롭게 구성된 그 역할을
역할 중에 하나가 구조에서 우리가 하나 할당받은 거예요. 맡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를 볼 때 뭘 보느냐 하면 이 시대 자체가 주님과 같은 시선을 봅니다. 이 시대는 끝났다. 끝났어. 그러면 이미 끝난 세상에서 인간들이 끝이 아니라고 흑이면서도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을 그냥 구경하거나 관람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저 인간 저래 살라고, 저래 악발이 기도하는구나. 아이고 살아보려고. 이렇게 구경하고 관람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주 여유가 있어요. 당당하죠.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부터 우리가 내가 기대하는 나를 아주 주께서 아주 박살을 내버립니다. 나의 포부, 나의 희망, 나의 기도의 응답 아주 전부 다 부숴버려요. 부숴버리면 왜 이러십니까 하는 그 죄적인 발성 가운데 비로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데서 있게 했다는 것이 체험시키게 만들고, 죄가 되어야, 죄를 알아야 하나님의 의인한 사실을, 이거는 말로가 아니라 정말 찌릿찌릿할 정도로 이걸 느끼게 만들어요. 아, 의인이기 때문에 죄를 알게 하시는구나. 이거는 죄를 더 짓는 문제가 아니에요. 더 진다고 해서 여기 더 대하는 거 아니고, 죄 짓고 안 짓고 문제가 아니라, 아, 이 순간 알려주기 위해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게 하셨구나. 문제 되게 쉬운데, 문제가 되게 쉽거든요. 문제는 일어났는데 우리가 안 들어간 거예요. 문제가 되게 쉬워요. 쉬운데 그놈은 내 야망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문 열어도 못 들어간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멋있게 들어가려고, 멋있게 훌륭하게 들어가려고, 뭔가 성공했다는 소리 들어가면 들어가려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생소한 내가 봐도 내가 그걸 믿다니, 내가 십자가 피로 끝났어,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받아, 피만 받아라는 그 생각이 우리한테도 계속 앞으로 계속해서 생소하고 생소한 그 짜릿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마저 우리가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고 자들보다는 이 악마적 심성이 또다시 우리 속에서 죄의 형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여, 그것마저 주의 일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54장 합시다. 주 사랑 안에 삶, 나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앞길 늘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끝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신, 나 부족 없으면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워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동산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그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커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부모가 물려준 몸 말고 주님께 없는 데서 이삭처럼 새로 만드신 그러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